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2장 11절로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다 같이 2장 11절 시작.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참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제대로 믿고 예배자가 돼야 되겠다, 복음 전도자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불붙듯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따라합시다.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맙시다. 떠나면 죽는 거예요. 떠나면. 결혼식 주례사에 단골로 등장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수많은 좋은 주례사들이 있겠지만 검은 머리 파풀이 될 때까지 사시오. 그러면 신랑 신부가 네 하고 합창을 하죠. 이는 죽을 때까지 함께 해로 하라는 권면의 말입니다. 모두들 이 말대로 죽을 때까지 이 사랑 변치 않겠다고 다짐하며 그 서약에 서약을 합니다. 또한 결혼 서약하며 단골로 묻는 멘트가 또 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여러분 사랑하며 살겠습니까? 그러면 네! 신랑 신부가 목청 높여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 다짐, 그 약속을 두 쌍 중에 한 쌍이 꼭 깨뜨리고 아니 두 쌍이 다 같이 깨뜨릴 때가 있어요. 깨는 사람도 물론 아프겠지만 당하는 사람이 오죽 고통스럽겠습니까?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다른 남자를, 한 사람이 다른 여자를 바라보면 또 문제가 생길 것이고, 성격 차이로 헤어지는 부부도 많고, 어떤 부부는 신혼여행 갔다가 와서 이혼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성격 차이 때문에. 그 배신감, 그 버림받은 아픔이야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난 당신 싫어 하고 어느 한쪽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내 방향으로 오지 않는다면 그 배신감이란 건 엄청나게 아픈 것이죠.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물과 피를 쏟으셔 나무 위에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가지고 우리를 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 사랑 모르고 내가 잘된 줄 알고 내가 똑똑한 줄 알고 내 방법 내 생각으로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번에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너무너무 많대요. 저는 15,000교회가 무너진 줄 알았는데 어저께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 3만 교회가 무너졌대요. 얼마나 여러분 비통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사울왕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을 때에 용모가 준수하고 여러분 찾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조금 이제 살만하고 왕의 위치가 이제 조금 권력이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주신 걸 잊어버리고 무당을 쫓아가게 되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어떻습니까? 전쟁터에서 어쩔 수 없이 죽음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냥 죽으면 그러니까 병사의 칼을 사가지고 자기가 자결하여 비참한 결과로 죽게 됩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문장 형태상 법정에서 제시되는 고발장 형태예요. 이혼 소송에서 일방적으로 당한 사람이 제기하는 고발 내용 형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방적으로 버림을 당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그 내용을 고발하는 내용이 오늘 에레미야 2장입니다. 그게 뭐라고 합니까?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내가 이렇게 사랑해주고 내가 이렇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지켰는데 가나안 땅 적각골이 흐르는 땅에 보내주고 안착하고 정착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배신감 들었겠어요. 오늘 본문 2장 2절에 보니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따랐음을 내가 기억하노라.
그 옛날 출애굽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청순한 새색시처럼 순수한 사랑으로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만 사랑하며 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안 읽었지만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따랐음을 내가 기억하노라. 에레미야 또 2장 5절에 보면 나를 멀리하고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헛된 것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부터인가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대상을 쫓아갑니다. 즉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허탄한 것들을, 쓸모없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죠.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무척 속상하셨습니다. 무척 화가 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른 날에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시고 불러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살려주셨는데, 그 영혼도 살려주시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본문 2장 11절을 보니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다시 말해 나를 버리고 다른 세상의 신을 쫓아갔다. 지금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셨습니다. 속상합니다. 그 많은 백성들 중에 너희들을 친히 택하여 너희들을 훈련하고 이끌어 주었는데 어떻게 나를 떠날 수 있느냐.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왜요? 미워서요? 아니,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고. 제가 이런 일 많이 봤거든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진짜 목회자가 기도하고 이분은 정말 이 믿음의 훈련을 통과하며 성장하고 복을 받겠다 하는데 꼭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냐면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치더라고요. 저도 경험이거든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믿음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지 막 살잖아요. 교회도 안 나오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자연인처럼, 저번 주 말씀처럼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라 자연인처럼 살게 되면 하나님 사랑하니까 매를 들어요. 매를 들 때 자기를 칠 수도 있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치든 환경을 치든 쳐요. 그러고 깨닫고 돌아오더만. 제가 보니까 대부분 자녀들을 치더라고. 자녀들이 막 꼬여버려. 자녀들이 크게 다쳐버리던가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봤어요. 저도 붕회를 가면서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이제 말씀을 듣고 저도 전하지만 그런 일화들과 사례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있을 때 잘하자. 건강할 때 잘하자. 또 내가 부모이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해서 그 자녀가 잘 하나님 안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가 정말 기도로 심어야 돼요. 심음의 역사 알잖아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아니라 요즘 시대에는 믿음 지키기 어려우니까 내가 제대로 심으면 10,000배 역사가 나타날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대로 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좀 벼르고 계신 거예요. 부부가 세월이 지날수록 그 사랑이 더 깊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도 참 인고 부부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냥 이게 보기만 해도 몇십 년 살았는데 되게 좋은가 봐. 그럼 우리 청년들이 나도 저런 분을 우리 시아버지로 모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세월을 가면서 불쌍히 여기고. 그래야 행복하지요. 반대로 세월이 지날수록 사랑이 식어서 별거 하느니 황혼 이혼을 하느니 하면 그 인생이 정말 불행합니다. 자녀들 보기에도 민망하고. 이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그 믿음이 더 깊어져서 하나님과 보다 깊이 있게 동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인생이 복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날수록 그 믿음이 약해져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이 정말 고달프고 하나님께서 곤고한 마음과 환경 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왜 자꾸 돌아갑니까? 직선의 길, 지름길을 주셨으면 빨리 그 지름길로 직선의 길을 가서 하나님 영광도 돌리고 나도 먹고 나도 마시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육을 따라가냐 이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까지 범사가 형통하다고 그랬는데 자꾸 왜 육의 환경을 쫓아가서 내 영혼이 망가지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을 깊이 있게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된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데 본론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유 첫째는 여러분 왜 떠나게 됐습니까? 제대로 말씀을 듣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앉아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듣잖아요. 제대로 말씀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면 치료가 임해요. 회복이 임해요. 능력이 임해요. 꿈이 생겨요. 비전이 생겨요. 근데 와도 멍하니 앉아있고 아이고 오늘 아침 못 먹어서 그런가
아이고 이따가 짜장면 하나 사 먹어야 되겠다. 아니 꽃배기가 생각나네. 이러면 이제 말씀 못 먹는 거야. 말씀을 먼저 먹고 짜장면 꽃배기를 드시라고.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돌아다니지도 말고 일찍 와서 하나님 오늘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서 기적이 나타나길 원해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저는 그런 믿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왔을 때는 진짜 하나 내 복을 받는 갯돈 타러 오는 날이라 생각하면 돼. 오늘 안 나오면 갯돈이 날아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 주시고 고쳐주시면, 여러분 저는 평생 비염 때문에 고생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순간 고쳐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비염 그렇게 크게 걸려본 사람은 여러분 알 거예요. 코 질질 나오고 재채기 나오고 막 난리가 아니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면 얼마나 행복하게 감사하게 간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저도 간증하며 삽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삽시다. 그래서 이 자리는 말씀을 잘 듣는 자리예요. 말씀을 깨닫는 자리예요. 말씀에 찔리는 자리예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받고 여러분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을 소개해요. 어떻게 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 심령 속에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시편 1편 3절을 보니 마치 수치와 풍경처럼 그림 하나가 소개되고 있어요. 시냇가에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때마다 풍성하게 가시를 맺습니다. 잎사귀가 늘 푸릅습니다. 보는 사람의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풍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 심령에 풍성한 사람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2장 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느니라. 이 말씀 한 구절만 읽어도 그 시대의 상황을 알게 될 것 같아요. 이건 완전히 고위층부터 밑에 하층까지 다 타락한 거야. 하나님도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다시 말해 말씀은 내려주는데 말씀을 거부한 거지요.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제사장들과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종교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그들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신학도 잘해야 돼요. 어떤 신학을 하는지 잘해야 되고 자유주의로 빠지지 말고 정통 개혁주의 보수주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바르게 구원관과 종교관, 종말론, 교회관, 예배관 다 제대로 바르게 가르침을 받아야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온전히 몰랐어요. 종교 지도자들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래서 한 번씩 기도원에 가면 어떤 목사님들이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저도 막 부글부글 하면서 저것도 말이라고 하냐, 저건 아닌데 막 하고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아이고, 다 예배 끝난 다음에 목사님을 모실 때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고. 성도들이 어떻게 그걸 먹고 어떻게 판단하겠냐고. 내 마음이 시원하더라고. 감사해요. 내가 할 말을 해줘서. 진짜 여러분 바르게 배우지 못한 목사들도 많아요. 여러분 신학은 참 잘해야 돼. 다시 말해 말씀은 잘 듣고 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다르고 아다라요. 그래서 사사로이 풀지 말래요.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래요. 하나님 말씀을 중히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 준비된 하나님 말씀,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은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가 어땠다고요? 백성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제사장들 다 관리들도 타락한 거야.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 먹고 마심으로 즐기는 거예요. 관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을 돌보고 이끌어야 할 정치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정치 법이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보다 법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 말씀 대신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합니다. 알라 사바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니. 지가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신약 시대는 예언과 환상 끝났어요. 절대로 어디서 용하다, 그 사람이 기도해주고 예언하면 그거 진짜다, 절대 따르지 마요. 다 가짜야. 저는 신학에서 13년 동안 그렇게 배웠어요. 맞더라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훌륭한 교수님들 밑에서 그분들도 개혁 보수주의 속에서 목숨을 걸고 여러 신학을 지키면서 이 바른 말씀을 후학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 이리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바로 에레미야 당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린 줄 아세요? 그래서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안 듣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고 죄였어요. 저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저들이 바람에 쉽게 흔들린 것도 이것입니다. 어떤 것?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 말씀도 있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마지막 시대의 혼동이 아닌 복음의 용사로 쓰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 잊어버리면 안 돼요. 누가 나를 사랑해서 마음 전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 사랑 진짜 귀한 겁니다. 이론의 마음의 사랑이 아니라 행동까지 옮겨진, 마음이 있어 행동이 옮겨지거든요. 생각과 말에 그치는 그런 사랑이 아니야. 행동까지요. 내 전인격이 상대방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전해졌을 때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랍니까?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레미야 2장 2절을 보면 이리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시절을 회고하고 계십니다. 우선 내 청년의 때의 인애를 기억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당시에는 아직 민족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깃털이 잡히지 않았고 좀 엉성했어요. 그래서 내 청년의 때라고 말합니다. 막 청년 되면 뭘 압니까? 중년이 돼야 조금 알죠, 인생에 대해서. 이때 저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중마고우처럼 하나님과 깊은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점을 기억하고 계신데요. 다음으로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신다. 역사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본격적으로 특별한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이 바로 출애굽 때예요. 430년간 애굽의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종으로 노예로 죽지 말고 내가 모세를 세워 너희들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리라. 그러니까 이때의 특별한 관계를 결혼 초에 그 설레는 시절로 비유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갓 결혼한 신부처럼 하나님만 사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점도 기억하고 계신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때 저들이 광야에 있었다는 건데요. 광야는 그야말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요. 먹을 물도 구할 수 없는, 사람이 머물러 거할 수 없는 불모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척박한 땅 광야에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했대요. 왜?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시원한 그늘막 되게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한 온기 되어서 그들의 모든 삶을 육체의 필요까지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었어요. 그 힘겹던 시절 저들이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이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고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시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무후무한 특별한 각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이러한 사랑을 받은 저들도 그때는 그 어떤 때보다 주님을 사랑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뒤에 저들이 변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복된 땅을 주셨습니다. 농사도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가축도 기르고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좋은 땅에 집도 짓고 정착하며 살게 됩니다. 천막으로 옮기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정착해서 집을 짓고 살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보답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 서 있는 김동호 목사가 우리 장로님이와 모든 오늘 참석한 성도들에게 10억짜리 집을 다 줬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아 100억짜리 줘야 되나? 좀 너무 작았나? 또 10억짜리 주면 평생 고마워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집 없는 나에게 우리 목사님이 10억을 줬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야. 근데 하나님이 적각으로 땅도 공짜로 주고, 집도 공짜로 지어주고, 먹을 거 막 풍성해. 얼마나 감사해요. 신분도 노예와 종이 아니야. 애굽에 태어나면 할아버지가 노예, 아버지가 노예, 나도 노예, 앞으로 태어날 모든 후손도 노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모든 걸 해결해 줬습니다. 먹고 마시고 살만하게 해줬습니다. 그러면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는 저들이 그 힘겹던 시절 도움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잊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예동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사랑 없이 오늘의 우리가 없어요. 나의 나된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란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몸이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식물 인간들 돼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고 움직이지도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런데 이런 말 있잖아요.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 이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어떤 분이 고관절을 다쳐가지고 아이고 나 금방 죽을 거야. 금방 수술도 못하고 금방 죽을 거야. 근데 30년 40년 살치더라고. 누워서.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고.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주님 부르실 때 아멘하고 가야 되는 우리의 운명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우리 잊지 맙시다. 여기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었던 시절 주님께 간절했던 그 마음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도 어려움에 고통과 상황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울고 기도할 때 다 들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소원을 기억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절 첫사랑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변했다고 이제 먹고 살만하다고 마음까지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좀 살만해졌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절대로 잊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바람나서 그래. 바람나서. 에레미야 2장 5절에 보니까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다고 하면 헛된 것을 쫓았다. 여기는 헛된 것이란 히브리어로 헤벨이란 말입니다. 이 뜻은 바람, 허무란 뜻이에요. 우리말에 바람이란 말은 정말 다양하게 있지요. 여러분 폭풍바람도 있고 맞바람도 있고 한이바람, 뭐 바람의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의 행동 거지에 일어나는 이상 행동을 나쁘게 표현한 것이 바람났다라고 그러지요. 바람은 좋아요. 정말 땀 흘리면서 아우 더워 근데 바람에 휙 불면 얼마나 시원하고 좋아요. 농부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좋은 바람도 있지만 나쁜 바람도 있다. 신바람, 춤바람, 늦바람, 치맛바람 좋지 않지요. 뭐니 해도 앞권은 바람났다. 순진한 아내와 남편 사이의 사랑 말고 또 다른 사랑이 갑자기 찾아와. 그럼 가정 깨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바람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바람처럼 언제 어디서 오는지 몰라서인지 사람의 마음을 바람처럼 흔들어 놓기 때문인지 그걸 바람이라고 표현을 한가 봐요. 이 바람에 미쳐서 일부러 바람을 쫓는 것을 바람 피운다, 바람 났다. 여러분은 절대 바람 피우지 말고 바람 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이 났어요. 더 적극적으로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여기 딱 계시는데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아이고 잘 보시오 하고 바람 피우고 있어. 얼마나 하나님 속이 뒤집어지겠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과 눈이 맞아서 바람이 나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바람 피우고 다닌다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바람난 남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죠?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 블레셋 땅 딥나라는 곳에 갔을 때 한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겼고 얼마 후 블레셋 땅 가사에 가서 또 한 기생에게 마음을 빼앗겼고 최종 들릴라라는 기생에게 마음을 뺏기고 푹 빠지게 됩니다. 삼손의 인생은 한마디로 그대 이름은 바람. 블레셋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 아주 바람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복음 전도하며 하나님 영광 예배를 드리며 살아야 될 이 운명이 바람난 인생으로 삽니다. 그 결과 그 인생도 바람처럼 허망하게 끝이 나버렸어요. 삼손이 그럼 왜 바람이 났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블레셋 여인을 바라봤어요.
세상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경건한 여인들의 순수함에 볼 수 없는 요염함, 섹시함에 아주 빠져버립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바라보지도 않고 헛된 우상들 앞에다 그냥 난리 부르스를 쳐. 그래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냐고요. 하나님이 그렇다. 지금 내가 사랑하고 정말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 길바닥에서 우상과 헛된 짓을 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되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깝겠냐. 그 저와 여러분 신앙도 똑바로 해야 돼. 오늘은 나았다 내일은 제발 그러지 마세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니요. 직장은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 잘리고 다른 직장 가면 돼. 근데 교회는 절대 그러지 마요. 교회는 하나님 복 주신 날이에요. 복 주시는 성전이요. 거룩한 곳이요. 거기가 네 신발을 벗어라 했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정말 예배 잘 드리고 신앙 잘 지켜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목회를 끝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도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확실하게 체험했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무서워서 저도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있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저도 이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를 떠나지 말고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마세요. 오늘 찬양 인도하셨잖아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세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세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그리하면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순수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놀라워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의 매료가 되어서 하나님께 감격하며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렇게 나에게 풀려주셨네. 또 이런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셨네. 처음에는 하나님 만났을 때 막 감사. 근데 그게 무뎌져 가지고 자기 방법과 이제 자기 생각대로 해결해. 하나님 찾지도 않아 기도도 안 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을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나를 사랑하다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그리고 연약하고 철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처음 사랑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배석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도 주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죠? 하나님의 사랑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계시의 말씀은 1.1획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피와 부활의 능력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변했나요? 우리에게 있는 죄성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죄의 유혹을 거절하지 못해서 우리의 영적인 힘이 약해져서 일어난 것이에요.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니까,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들은 모두 그대로인데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바뀐 거야. 변한 거예요. 음식물 놔두면 김밥 상하고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변해버렸어.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우리 심령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해줍니다. 그래야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우리의 마음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여러분 읽으세요. 그래야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에게 바람난 이야기예요. 다른 우상에게 바람난 이야기. 이혼 직전인 부부관계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가 깨지기 직전입니다. 그 하나님은 절대로 이혼하지 않고 깨지지 않고 그들을 100만 번 죄를 지어도 100만 번째 찾아와서 너는 내 아들이라. 얼마나 감사해요. 나 같으면 그냥 얘야 다 죽어버려라 그냥. 내가 너희들 괜히 창조했다. 이러면 확 쓸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꼴보기 싫어도 내가 너를 낳았는데 어떻게 버릴 수 있느냐. 너는 내 아들이라 하고 또 불러줍니다. 잠깐의 해초리만 들 뿐이에요. 절대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금슬 좋은 부부처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세상 바람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